오늘도 이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바로 수르 강에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원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한 나무를 모세에게 가리키게 하셨고 그것을 물에 던져서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은혜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큰 은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홍해를 막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광야를 가게 되어지는 이것은 이제 15장부터 나오는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제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어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위협과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광야 생활로 가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초입에 약 2달 정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가지의 원망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홍해의 기적을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닥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이것은 역시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틈만 나면 조금만 어떤 일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 같은 이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일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행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금방 그 홍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신광야로 이제 나왔는데 2절, 3절에 2절에 거쳐서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을 나타냅니다.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개월쯤 되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애굽을 완전히 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월 15일 등에 출발했는데 오늘 날짜를 딱 말씀하시는 게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월 15일 날 6월절이니까 그때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시간은 정확하게 딱 한 달입니다. 30일이 되는 것이죠.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1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가?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쓴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먹을 게 없게 생긴 겁니다. 한 달 정도가 됐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양식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들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하여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것입니다. 도망 나오다시피
쫓겨 막 나온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멀리 가는데 양식을 잔뜩 짊어 메고 소에 나귀에 싣고 이럴 여력이 전혀 없었고 양식을 구하기도 힘든 상태였었고 아주 급하게 나오니까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정도를 지금 왔는 이러한 상태로 보면 인구가 자그마치 약 200만에 달합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거대한 인구가 민족 대이동을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한 1개월만 이거 버틴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버틴 겁니다. 금식 해보셨나요? 며칠 해보셨나요? 금식 해본 적 있어요? 아직 없으세요? 예. 이제 금식을 한번 해보시면 금식을 하면 계속 음식을 먹다가 금식을 해보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되면 정말 배가 고픕니다. 막 하늘이 빙빙 돕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뭐 힘도 다 빠지고 이렇게 뭐 물만 마시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물도 못 마시고 그런 상태면 뭐 아사 직전에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한 달이 되었는데 양식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죽겠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겁니다. 민족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때에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구나.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문자로 지금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냐고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언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좋았던 생활을 이들이 회상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고기가마 곁에서 이렇게 무슨 뭐 풍성하게 먹고 뭐 놀고 이럴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 생활인데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장된 말로 꾸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죠.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 여행의 길을 1개월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버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무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 그럼 과연 정당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원망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망하는 것이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불평을 뭐 이렇게 한 개씩 무슨 뭐 큰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원망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원망한 거로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지금 보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절에 이어서 8절에서도 또 한 번 이 말씀을 또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함이라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원망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고자 이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어떻게 그것이 정당화될지언정 인정이 되어지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인정이 될지라도 그 상황은 결코 원망의 빌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이지 원망의 빌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원망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나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구약 교회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원망의 부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심각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겁을 상실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지도자를 향하여 자신의 생각과 내용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정말 불쌍한 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를 향하여 향하는 원망과 불평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거든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모세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향로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러면서 고라가 사람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처단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한 이 사람들을 고라를 따라서 분향하던 250명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로 살라버립니다. 그 고라와 그의 옆에 있었던 그 두목들은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향로로 예배를 드리던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은 불이 살라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갔지 않았습니까?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연병으로 무려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들고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역으로 간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정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엄청난 교훈을 지금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원망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망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필요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문제는 아주 거창한 무슨 이론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장 필요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하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왜 상황이 인정된다고 해도 원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었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 이 공급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마시고 먹고 하는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나는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당장 먹을 양식이 없고 내 필요가 내가 부족하여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염려를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이 내면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이 신뢰가 무너지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닥친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원망하였다.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나를 신뢰하지 않은 원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에 지금 15장부터 나오는 연달아서 나오는 세 번의 원망이 나오는 이 원망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부패한 가운데 항상 이렇게 원망하는 믿음이 없음을 보여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원망이 불쑥불쑥 나오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 백성을 구해십니다. 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의 차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셔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로 물론 그 원망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중간에 죽는 자들도 나타나고 고라 자손처럼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키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에선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다시 기다리셔서 그렇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이제 한 차원을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오늘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보라 내가 이렇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여러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신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이것이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인데, 이 만나는 지금 어디서 내리는 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내리신다, 비같이 내리신다,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내려준다, 억수같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쫙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양식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200만 정도의 인구를 먹이려면 도대체 쌀로 따지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요? 매일. 밀가루로 따지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200만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보통 인구가 아니죠. 거기서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데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물론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거 잡아먹고요, 며칠이면 다 끝납니다. 양식은 없습니다. 그거 잡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씨앗 종자로 써야 될 것들이고 이러한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나온 것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 200만이 되는 인구를 계속해서 먹이시는 방법을 이걸 택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비를 통해서 내리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와 같이 하늘에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태양빛으로 우리가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먹을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려주신다. 이건 뭐냐면 억수같이 쏟아붓고 계속적으로 주시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또 어떤 것인가? 만나는 그침없이 계속 내려주시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제 처음 오늘 16장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려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줄이지 않게 이 만나를 공급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칩니다.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로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계속하여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계속 공급해줘요.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계속하여 우리의 만나를 공급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이렇게 거대 민족 전체 식량을 그침없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40년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나는 맛있는 양식입니다. 오늘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또 좋은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지낸 하나님의 공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줄이지 아니하고 예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수제비를 먹고 살았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먹을 것이 이 땅에 없고 그랬을 때.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은 정말 잘 먹고 과영양으로 지금 영양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될 정도로 먹는 것은 정말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오셨습니다.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을 결코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맛있는 만나로 먹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두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민수기 11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7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약 한 호멜 정도 한 사람이 한 호멜이라고 하면 한 4리터 정도 되거든요. 4리터를 뭐 무게로 따지면 4kg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걸로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먹는 양으로 4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지나면 다음 날까지 가져가면 썩어버려서 못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이 만나를 수확하러 나가냐면 아침에 나갑니다. 아침에 이슬이 이렇게 내려서 아침에 그것을 수확하러 나갑니다. 해가 뜨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햇볕이 뜨겁게 찌면 그것이 쓰러져 버립니다. 햇볕이 뜨겁기 전까지만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다. 후에는 그것을 도무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기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을 열어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새벽 기도자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에 첫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같은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생명이 소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나를 취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만나를 막 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 분량으로 당일에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침까지 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노동이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냐?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는 오늘 나가서 내가 4리터가 아니라 이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갖다가 놓고 쟁여놓고 먹고 싶은 욕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음날까지 가버리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0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 간섭으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 한 호멜씩 거두던 것을 두 호멜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에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안식, 그 예배와 헌신의 시간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 필요한 것들은 두 배로 공급해 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에 의한 주의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복으로 비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식물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는데 이제 그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것이었는가? 그것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내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것 같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떡이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이 만나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피를 우리가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참다운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